오늘 저의 남편이 설교자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제가 수년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제 남편 존 오스틴이 나올 때 우리 모두 예수님께 큰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기 현장에 모이신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4장과 고린도후서 4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 평범하지 않은 이 구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두 아멘 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리고 무엇이죠?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TV로 이 설교를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하라. 우리 인생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역시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반복하고 항상 원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당신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생각이 당신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바로 생각입니다. 그는 오직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이 공격 타겟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 그 첫 단계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그의 인생 전체를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데 성공한다면 그 생각으로 인해 마귀는 그의 인생을 점점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TV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 너는 다른 성도들만큼이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너는 천국 지옥에 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이 천국에 간다면 당연히 너도 가게 되겠지. 원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황금률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속입니다. 너가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 모든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생각에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일찍 죽게 될 거야. 나는 질병을 갖게 될 거야. 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언제나 가난할 거야. 나는 항상 재정적으로 빈곤할 거야. 내 자녀들도 가난하게 될 거야. 내 자녀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원수가 당신의 생각에 뿌리는 거짓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며 우리의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를 이겼으며 또한 지금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는 스스로를 지옥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줄 때 마귀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삶을 흑암의 권소로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마음, 즉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그 어떤 생각보다도 세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사탄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수를 내어쫓는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원수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마귀가 유다를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본을 보면 원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배신할 것을 제안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안했다, suggest. 아주 가벼우면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그는 야구방망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내 말을 믿어야 해.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미묘한 제안으로부터 접근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미묘한 제안입니다. 그것은 항상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매우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제안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가볍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그는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그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봅시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는 유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마귀가 당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탄의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밖에 세워둔 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조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이제 문은 완전히 닫혔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셨다. 이제 나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과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약물 중독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로 먼저 그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아무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아무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했어. 아무도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지 못해. 원수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러한 거짓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듣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원수의 생각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고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삶에 질병을 머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한 집회에 설교자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는 식당에 있었고 한 여인이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제 딸 리사가 뇌성마비로부터 치유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기적들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절름발이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오스틴 형제님, 만약 주님께서 제가 이 고통을 겪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담담히 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는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고통, 이 저의 십자가를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단 하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생각을 바뀌지 않는다면 그녀는 정말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다고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수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는 온갖 악한 일을 계획하고는 이것 봐,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전략이 노출되었으니 우리가 승리할 차례입니다. 마귀는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빼앗지 않으시며 죽이지 않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름발이 여인과 대화한 후에 저는 저녁 집회에 설교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집회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교회 목사님과 함께 참석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다리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두 다리가 뒤틀려서 안쪽으로 완전히 말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저의 설교를 놀라움과 기쁨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하여 그의 다리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 다리가 완전히 펴져서 정상적인 다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말씀드렸습니까? 사탄은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생각으로 당신을 올가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나는 이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거야. 내 자녀들의 삶도 온전하지 못할 거야.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심지어 나는 동성애자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동성애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수의 악한 계략이며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은 당신의 삶에서 파괴되어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소중한 남자와 여자들이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과 성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주의하여 보십시오. 당신 혹시 이전에 자살을 시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당신이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왜 당신이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했던 것입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끌어안고는 더 이상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짜 당신은, 참 당신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완전합니다. 오직 건전하지 않은 생각들과 인격들이 당신을 사로잡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악한 생각들을 내쫓고 정상적이며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생각. 저는 생각이 바로 우리 삶의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당신이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새들이 당신의 머리카락 위에 둥지를 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도록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여동생 메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제 여동생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제 여동생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정신을 잃어버렸으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몸에 부착된 기구를 떼고서는 집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텍사스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은 그녀에 대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으로 돌아가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4시간 의료 관리를 또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에 균형을 잡을 수도 없어 스스로는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실히 발견한 것은 여동생의 질병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여동생을 밤낮으로 괴롭히며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병에 대해 세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교류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침례 교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소식은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질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장모님이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더니 제 여동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여동생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녀의 아픔이 끝나고 구원의 때가 찾아왔다. 구원의 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작은 딸의 출산을 바로 코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여동생과 함께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메리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너무 아프단다. 너무 아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 바로 집으로 가서 기도해주겠습니다. 아기는 바로 다음 날에 태어났고 저는 출산 그 다음 날 바로 여동생에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를 타고 가려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제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속도로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아주 순식간에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그것이 당신의 음성이 아니었다고 제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것이나 무작정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성령의 임재가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여동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원수는 끊임없이 제게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제가 발견한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메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당장 차에 시동을 걸고는 240마일을 달리며 차 안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A씨를 제외하고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고는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여동생을 돌보고 있던 장로교 출신의 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여동생은 방에 누워있었고 제가 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만 제 여동생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병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누워있었던 캄캄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히 지쳐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손을 축 늘어뜨린 채 간신히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 여동생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제게 임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거룩한 분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분노를 가지고 여동생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치며 선포했습니다. 이 약한 마귀야,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아프게 하셨다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 여동생이 나중에 말했습니다만 그 방에서 누가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여동생의 마음속 깊이 이러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제가 말하고 있는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단 한 가지 생각이 우리의 전 존재를 이렇게 붙잡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시며 잘못된 생각을 내쫓 주십니다. 저는 방 안에 커튼을 젖히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니 빛이 내 동생에게로 들어갈지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만났던 그 장로교 간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노아와 함께 제 여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약한 마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 여동생에게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여동생에게서 나와 이 방과 이 집으로부터 떠나라. 저는 이어서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메리야, 일어나서 걸어봐라. 그래서 제 여동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벽에 부딪힐 정도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벽에 부딪혀 땅에 넘어졌고 저와 노아가 그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타고 기름 부음이 그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메리야, 성령을 받으라. 그러자 그녀는 바로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녀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걸을 뿐 아니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탁자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차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딸이 26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도 벌써 26년 전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제 여동생을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어둡고 컴컴한 방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릴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제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참으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마귀의 거짓말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채워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참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생각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경제적인 전망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편 91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가 어째서 나에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가? 시편 91편이 바로 나의 안전한 곳이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그 공격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옥죄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류의 억압과 퇴보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어디에도 퇴로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생각의 전투에서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생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준 모든 생각들, 억압하는 생각들, 좌절시키는 생각들, 패배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파괴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 드십시오. 여러분의 두 다리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굳게 서서 당신의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